오늘 설교는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입니다. 예수님 당시 농사는 농부가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쟁기를 가지고 파종하는 게 그들의 농사법입니다. 농부가 바람에 의지해서 씨를 뿌렸는데 씨가 4종류의 밭에 떨어졌다. 사람들이 다니는 길가 표면만 흙으로 덮인 채 있던 돌짝밭, 가시가 많은 가시밭, 그리고 좋은 밭에 씨가 떨어졌는데 이 중에 좋은 밭만 100배의 결실이 있었다. 이것이 예수님 비유의 내용입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기도 하지만 이 비유는 청중에게 하셨습니다. 누가는 이 설교를 듣는 청중을 4절에 큰 무리라고 그랬어요. 아주 많은 무리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4절에 보면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가복음 전체에 가르쳐서 군중이라는 말이 47번 나옵니다. 무리라는 말이, 그 중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를 가르치는 것은 40번 나옵니다. 그 40번 중에 큰 무리가 모였다는 것은 딱 3번 나와요. 그럼 언제 가장 큰 무리가 모였을까? 누가복음 23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끌고 갈 때 예루살렘의 온 사람들이 예수님의 유명세 때문에 나옵니다. 그때 누가는 백성들과 사람들이, 특별히 큰 무리의 여자들이 예수님을 쫓아갔더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누가복음 23장에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모였던 23장의 큰 무리가 지금 누가복음 8장에 예수님의 이 설교를 듣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갈 것을 굳게 결심하는 누가복음 9장 51절이 예수님의 사역의 획을 가르는 중요한 절입니다. 9장 51절 이절에는 갈릴리 사역이고 9장 51절 이후에는 예루살렘 사역인데, 갈릴리 사역을 하시면서 군중이 제일 많이 모인 때가 바로 이 본문입니다. 어마어마한 인물들이,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 비유는 그렇게 사람이 많은 청중을 대상으로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큰 무리가 모였을까? 8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각 성과 각 마을을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기적을 본 사람이 4절에 이렇게 모인 겁니다. 상당히 많이 모였어요. 얼마나 모였는지, 사람이 얼마나 규모가 컸는지는 말하지 않지만 그렇게 예수님이 각성과 마을을 다니신 결과 4절에 이렇게 큰 무리가 모인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큰 대중이 모였을 때 히든 카드를 꺼낸 겁니다. 너희들이 반드시 들어야 한다. 조그만 동네에서 듣지 않고 동네가 다 모여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이 너희는 반드시 이 설교를 들어야 한다고 뽑은 카드가 바로 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였습니다. 실제로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가 41개인데 모든 비유 중에 어머니같이 근본이 되는 비유가 바로 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청중에게 들려주고 싶었어요. 뭐를? 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모든 청중에게 들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품었다가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이 카드를 꺼낸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비유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이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머릿속에 꼭 한 가지 단어를 집어넣어야 합니다. 그 단어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8장 1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고 했고 나중에 제자들에게 이 비유의 뜻을 해석해 주시면서도 하나님의 나라 비밀을 너희에게 허락되었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꺼낸 카드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명제가 머릿속에 있지 않고는 이걸 이해할 수 없어요.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에 분명한 언어로 선언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 군데서 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2번씩이나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가 잘 몰라요. 우리가 본 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다음에 사단의 나라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마귀가 쫓겨나고 병자가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 증거는 생겼어요. 그리고 세상 나라에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소외되었던 그룹들, 여자들, 가난한 사람들, 병자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나라에 초대함을 받고 그들이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나라의 모습은 우리가 지금까지 봤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나라를 거부하는가? 그 이유를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사람들에겐 받아들여지고 어떤 사람에겐 왜 거부되는지 그 이유를 몰랐는데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사람에 의해서 받아들여지고 거부되는가 하는 그 신비한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적인 배경에서 씨를 뿌리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생명을 주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각 성과 마을을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씨를 뿌리는 이 모습은 구약에서 자기 백성에게 생명의 씨를 뿌리는 하나님의 모습과 겹쳐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복음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씨를 왜 사람들이 거절할까? 그 거절의 이유, 그 신비한 이유를 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반응 중에 첫 번째는 길가에 떨어진 말씀입니다. 여기서 길가라는 말은 원래 길가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길가는 씨를 뿌린 후에 사람들이 자주 다니니까 그 길이 된 거예요. 마치 잔디를 깔았는데 그 잔디 위를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서 나중에 보니까 그 잔디가 길이 깔린 것 같이 씨는 뿌렸는데 농부가 하도 그 길을 다녀서 그 길이 길가가 된 겁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사람에게 밟히거나 아니면 공중에 새가 먹어버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길가에 떨어진 씨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는 하였으나 그들이 믿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가는 것을 가리킨다. 누가는 길가에 있는 사람은 두 가지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믿음이 없어요. 아무리 들어도 믿음이 안 생겨요. 그리고 믿음의 결과인 구원이 없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듣는 데서 생기고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된다 그랬어요. 말씀이 있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말씀을 가져가 버려요. 여기서 들으면 여기 마음에 가기 전에 뺏어가는 세력이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요. 왜?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데 구원이 없어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게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며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겁니다. 말씀이 있어야 믿음이 생기고 말씀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데 말씀이 마음에 없어요. 원래 불이 나려면 불씨가 있어야 하고 생명이 나려면 흙 속에 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의 마음에 말씀이 없어요. 누가는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다거나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이유가 그 사람 자체에게 있지 않고 그 메시지를 가져가는 영적인 세력이 있다고 얘기해요. 마귀가 가져간다. 본인은 모르죠. 그래서 12절에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병원에서 원목 훈련 받는 과정에서요. 유난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들 중에 유대인이 참 많다는 걸 느꼈어요. 아예 대놓고 얘기합니다. 나한테는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나한테 전도하지 마라. 아예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유대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을 봅니다. 나한테는 예수 얘기하지 마라. 그리고 예수 얘기를 해도 많이 들어요. 지식으로는. 아는 것도 많아요. 지식으로는. 근데 말씀은 없어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존재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왜? 사단이 계속 가져가요. 그 말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성경을 알고 성경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마음에는 없어요. 입에는 있어요. 머리에는 있어요. 마음에는 없어요. 생명이 일어나질 않아요. 이게 바로 길가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돌짝밭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화가망이 길게 깔려 있고 그 위에 흙이 덮여진 땅이 많습니다. 그래서 겉에 보면 흙이 아주 좋아요. 근데 파종해서 쟁기가 들어가면 딱 하고 바위에 부딪힙니다. 그 흙이 덮여진 바위 위에 씨가 떨어졌어요. 이 경우에는 이전에 없던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그것은 기쁨이 생기고 자기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말씀이 떨어져서 흙에서 생명이 있으니까, 물이 있으니까 잘 올라왔어요. 그래서 기쁨을 느끼고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교회 오면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이렇게 좋은데 내가 옛날에 안 나왔지? 너무 교회가 좋은 거예요. 예배가 좋고. 그런데 예배 안에 있으면 자기가 믿음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세상에 가면 금방 사그러져요. 왜 그럴까? 문제는 뿌리입니다. 뿌리가 없다 그랬죠. 뿌리가 없어서 시험이 오면 뿌리 없는 나무 폭풍에 쓰러지듯이 그냥 세상 가면 쓰러져요. 이 사람이 이야기하면 이렇게 쓰러지고 누가 유혹하면 그냥 쓰러져요. 뿌리가 없으므로 13절에 말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짝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즉시 받아들이나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믿다가 시험 받을 때 떨어져 가는 사람을 말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씀의 포인트는 기쁨도 있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뿌리가 없고 뿌리가 없어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구조를 가진 사람을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가시 위에 떨어진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시라고 그러니까 장미에 붙어 있는 가시를 생각하기 쉽죠. 이쁜 장미 만지다가 가시 찔렸네, 아프네, 이 정도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팔레스틴전의 가시는 자라면 높이가 6피트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가시입니다. 기록에 보면은 이 가시가 어느 정도인가,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진격해 올 때 길에서 막혔어요. 병거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 가시를 잘라서 길에다 쫙 깔아놨어요. 그래서 로마 병거가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정도로 큰 가시입니다. 문제는 이런 가시가 자라면 가시의 뿌리가 땅의 기운을 다 뽑아먹어서 그 주변 식물이 자라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비유는 이겁니다. 기운이 막히는 과정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점진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지내는 동안에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믿음이 있어서 뿌리가 생겨서 뿌리가 잘 자라는 것 같지만 지내는 동안에 가시가 그 말씀을 자꾸 감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넝쿨채 큰 나무 타고 올라가듯이 점점 가시가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적 가시, 마음속에 말씀의 씨를 못 자라게 하는 영적 가시가 몇 개나 있나? 누가는 3개를 얘기했어요. 그 중에 3개를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다. 현대인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세상 걱정과 재물에 얽매이고 쾌락에 빠져서 말씀대로 생활하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23장에 종말을 당한 신앙인들에게 경고하시면서 34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 여기까지 왔어요. 방탕함과 술 취함.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질까 조심하라. 그리고 뜻밖의 그날의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기서 생활의 염려와 세상의 염려가 같은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누가가 말할 때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쾌락을 얘기하고 그 중간에 돈이 들어가 있어요. 세 개가 나란히 있는데 그 중간에 재물이 들어가 있어요. 돈 때문에 염려하고요. 그 돈 때문에 쾌락을 즐겨요. 그래서 돈이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누가는 1장부터요. 누가복음이 끝나고 사도행전에 이어지기까지 돈을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들의 얘기를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부가 갖고 올 수 있는 신앙의 폐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았는가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돈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어떻게 살았는가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1세기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부에 대한 인식은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라고 믿었어요. 누가 부자가 되었다. 그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부자의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돈이 중심이 되면 염려는 안 떠나요. 돈이 중심이 되면 항상 세상은 재밌어요. 돈이 있으면 세상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크는 거예요. 그 엄청난 가시들이 마음에 가득 차 있으니까 기운이 안 나요. 그래서 말씀이 못 자라요. 항상 예수 믿어도 돈, 항상 예수 믿어도 걱정, 그리고 어디 좋은 거 있으면 예배는 그냥 지나가는 순서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자라요. 이게 가시 위에 떨어진 씨고 결과적으로 열매가 맺혀지는 듯 하는데 미완성이에요. 아무도 못 먹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냄새나고 부족하고 자라지 못한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온전한 열매를 못 맺는 거. 왜? 가시 때문에. 그렇다면 마지막 예수님이 100배의 결실이 있다고 한 좋은 땅은 어떤 것인가?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앞에 나온 세 개의 밭과 좀 비교해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좋은 밭에는 새가 안 옵니까? 좋은 밭에 공중에 새가 안 와요? 새가 날다가 여기는 나쁜 밭, 여기는 좋은 밭. 좋은 밭은 가서는 안 되지. 여러분 그럴까요? 좋은 밭에 더 많이 와요. 그러면 가시는 어떨까요? 가시가 여기는 좋은 밭이니까 나면 안 돼. 그러고 안 나요? 좋은 밭도 가시 나요. 그러니까 새도 오고 가시도 올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받은 사람의 자세입니다. 새가 와서 가져갈 가능성 때문에 누가가 본문에서 사용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지켰다는 거예요. 이 지켰다는 말이 홀드했다는 거예요. 꽉 잡았다는 거예요. 이 지켰다는 단어가 굳게 잡았다는 의미인데 이 단어가 히브리서에 3번 쓰여요. 근데 3번 다 예수님과 관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히브리 3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 충성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희망으로 인한 용기와 자랑스러운 기쁨을 끝까지 굳게 잡으면 우리가 곧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집에 충성했어요. 그 예수님의 가진 소망을 굳게 잡고 있으면 당신도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 뜻입니다. 3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처음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지키면 모든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처음 떨어진 하나님의 그 약속, 처음 주신 구원, 그것을 꽉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누릴 겁니다. 10장 23절에 약속하신 분은 신실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희망을 굳게 붙듭시다. 좋은 땅에 있는 씨는 열매 맺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꽉 잡았어요. 절대로 안 놓친다. 절대로 안 놓친다. 그게 말씀을 듣고 지켰다는 거예요. 더 재미있는 사실은요, 누가가 사용한 전치사예요.
누가는 네 종류의 밭에 떨어진 씨를 얘기할 때 각기 다른 전치사를 사용했어요. 예를 들어서 길가에 떨어진 씨를 말할 때는 전치사가 파라라는 헬라 말인데 이것은 beside 혹은 by, 길 곁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돌짝밭에 떨어진 씨를 에피라는 전치사를 썼는데 이 에피는 upon, 위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돌짝 위에, 돌 위에 떨어졌다, 그겁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말은 엔메소라는 말을 썼는데 이 말은 씨가 가운데 떨어졌다는 거예요. 가운데. 가시가 많은 그 가운데 톡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해서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말을 쓸 때는 전치사를 에이스라는 말을 썼어요. 이거는 into, 속으로, 땅 속으로 들어갔다. 이 사람이 꽉 잡는 것과 함께 그 씨가 땅 속에 들어갔어. 새가 못 먹게 꽉 땅 속으로 들어갔다.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자신의 죽음을 예언하면서 미랄 얘기를 하셔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한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 자기 죽음을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은 아마도 자기 죽음을 생각했을 거예요. 좋은 땅에 씨가 죽어야 그게 100배의 결실을 맺듯이 갈릴리 사역을 끝내고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생각하셨어요. 공동체가 살려면 리더가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본인이 죽었어요. 그 죽음의 길을, 열매 맺는 길을 에이스라는 단어로 땅속으로 이 씨를 표현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청중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내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여러분이 기적 행하는 걸 보고 이렇게 많이 모였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많은 청중들을 보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 설교를 듣고 있지만 나는 압니다. 여러분 가운데 전혀 믿음이 생기지 않고 구원에 관심이 없는 길과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나는 압니다. 또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아는 것 같고 기쁨으로 말씀을 받지만 여러분 뿌리가 없어서 세상 나가서 쓰러질 사람이 여기 있다는 거 제가 압니다. 그리고 또 세상 염려와 돈의 유혹, 이 세상 재미에 빠져서 신앙이 자라나지 않을 사람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 중에 좋은 밭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듣고 지켜서 100배의 결실을 할 사람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1부 예배 때, 2부 예배 때 많은 사람이 와서 설교 듣지만 다 좋은 밭 돼서 100배의 결실을 맺을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여러분이 다 구원받고 천국 갔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길가가 있을 거예요. 신앙생활에 변화 없이 항상 가시에 찔려서 기운 없이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굳게 잡아서 인내로 살아갈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소망이 있어요. 1900년 6월 6일에 한국의 한 기독교 신문에 실린 기사입니다. 강화도 북부 해안에 종순일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돈이 많은 부자라 시골에서 그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돈을 빌리지 않을 사람이 없을 정도로 돈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을 부자 종순일은 이제 막 들어온 복음을 받아들여서 마태복음 18장 예수님의 비유를 읽었습니다. 그 비유에서 1만 달란트 받은 자가 탕감받은 후에 100데나리온이면 빚진 자를 감옥에 넣는 것을 읽고 그는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오랜 고민 끝에 자신의 돈을 빌려간 사람들을 모아놓고 마태복음 18장을 읽어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제 죄를 탕감하셨는데 저도 여러분의 빚을 탕감합니다 하고 문서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찢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모아 전도 여행을 보내는 걸 보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전도 여행을 부인과 떠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가 세운 교회가 강화, 성모, 주문, 웅진 등의 외지를 돌면서
10개가 넘는 교회를 세우고 평생을 전도자로 살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신문에 실렸습니다. 이 기사에서 중요한 것은 그가 빚을 탕감해 주었다는 것과 그가 가난한 전도자로 살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가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았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꼭 잡고 자기 영혼 속에 넣고 그것을 가지고 인내로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설교에 듣는 많은 사람이 듣습니다. 그러나 열매는 없습니다. 설교는 여기서 끝나서 교회에서만 멈춥니다. 그러나 좋은 밭을 가진 사람은 그 설교를 가지고 그 말씀을 삶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룹니다. 주님은 그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씨 뿌리는 이 비유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전혀 동요가 없는 사람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서 그분 가까이 가다가 멈춘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굳게 잡고 인내로 열매 맺는 사람으로 나뉘옵니다. 4개의 밭 중에 여러분과 저는 어느 밭에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랜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 말씀만 들어도 감사하고 예배 시간에만 있어도 감격이 되던 그 좋은 밭에 가시가 생기고 말씀이 자라나지 못하고 길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우리의 삶이 아닌가 돌아보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염려와 재물과 세상의 재미에 신앙이 못 자라는 사람이 있는가 돌아보게 해 주옵시고, 성령이여 불을 떨어뜨리셔서 가시가 태워지고 돌짝밭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좋은 밭이 되는 은혜가 있게 붙잡아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열매 맺도록 말씀을 붙잡는 은혜가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